안녕하십니까. 은평동지방 등급사경의 4년급 둘째 날 강의를 맡은 진광교회 최성호 부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나눌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교회에서 혹은 많이 다루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을 교회에서 나눌 때는 마른 뼈와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외에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에스겔 본문을 이 에스겔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쭉 하는 것 외에는 잘 읽지 않는 부분이 또 이 에스겔이기도 합니다. 이 외면받는 책 에스겔, 왜 그럴까요? 이 에스겔서를 한번 딱 시작해 읽어보면 1장부터 환상과 이상이 나오고 또 그 이상을 받아다 보면 충격적이어서 읽다가 덮는 부분도 있고 뭐 UFO 비슷한 게 막 날아다니고 또 머리가 4개 달린 형상도 나오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뭐 이상한 걸 또 먹으라는 거 하시고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 텐데 하면서 에이 뭐 이거 안 읽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에스겔을 안 읽고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오늘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제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오는 책이 에스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에스겔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48장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에스겔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하는 거라 저도 어렵지만 듣는 성도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왜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그렇게 못했는지 오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영상을 좀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과 그리고 PPT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집중해서 오늘 에스겔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은 에스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겔. 우리가 한글로는 에스겔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에즈키엘이라고 합니다. 이 에즈키엘 끝에 L자로 끝나는 건 뭐죠? 바로 L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무려 48장이나 됩니다. 48장이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에스겔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입니다. 에스겔서를 환상이나 이상에 푹 빠지시면 절대로 이 주제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주제는 이 백성들의 굳어져 있고 딱딱해진 그 마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래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안 읽고 그냥 흥밀거리로 읽어버리면 굉장히 희한한 해석이 나옵니다. 아주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쏙 빠져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마음,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 그 격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예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할 때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이 민족이 믿는 신 그리고 이 민족이 믿는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이 저쪽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지금 수치심과 그리고 절망의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망했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저 바벨론의 신한테 져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포로가 되었나. 지금 그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속담으로 초반에 이 예수의 초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밖에 없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로 끌려온 공동체 가운데서 흔하게 일어나는 바로 그런 굳은 마음인 겁니다. 이 공동체의 마음은 수치심 그리고 패배감, 무력감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유 저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 저 잘 모르는 놈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돌려 말하지도 않으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만과 영적 착각에 빠진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이 뻔뻔하고 굳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 에스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와 착각이 더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이 일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될 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이 다가오면 이거 하나님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고루고루 읽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스겔을 보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죠. 당연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또 마음이라는 거죠. 계속 마음 이게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으시지만 회복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너희들이 그런 능력들이 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하시나 그러나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공격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를 전멸시키지는 않지만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데 에스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로부터 5년 후 에스겔이 유대인 난민촌 근처에 있는 관계수로 뚝 위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그의 30살 생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래 그는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죠. 그때 갑자기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4개의 기이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고 곁에는 바퀴가 하나씩 총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의 날개가 눈부신 단상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좌 위에는 불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며 하늘 보좌의 전차를 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운 또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에스겔의 환상 속 모습들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 또 언약궤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론에 임하신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 언약궤 위에 계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1차 침공 외에도 또 다른 공격이 뒤따를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괴도 임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시각적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대중 앞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비유 같은 것이었죠. 그는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짓고 난 뒤 그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완전히 밀고 난 뒤 그걸 칼로 내려치거나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서 대속죄일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 쇠똥으로 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워 먹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 사람들이 먹게 될 더러운 음식에 대한 신호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낙심되는 나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거부할 겁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묘사하길 언젠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상기시키는데요. 에스겔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는 불행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실망한 에스겔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가상체험을 하듯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앞 바깥들에서 이 커다란 우상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신들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셨는지 볼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언약 위반이 너무도 노골적이고 역겨워지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십니다. 11장의 환상 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희미한 소망의 빛과 같은 이 예언은 임박한 파멸의 현실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11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에스겔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겔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1차 그리고 2차 침공을 당했을 때인데 1차 침공 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고 2차 침공이 들어왔을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누구였냐면 철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목공수들이 바로 이런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왜 이들이 끌려갔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성을 짓기 위해서 그 노동을 담당하기 위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에스겔도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역을 하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엔 에스겔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볼까요? 에스겔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아까 봤다시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태어났냐면 요시야 시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서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 바로 전년도에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요시야의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인데요. 실제로는 부지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부지의 뜻이 뭐냐면 나의 수치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름이 나의 수치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나의 수치라고 이름을 지은 에스겔의 할아버지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바로 당시에 국가에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에서 에스겔이 태어났고요. 30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장소는 어디일까 하면 이것이 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 읽을 때 1장을 좀 천천히 읽으세요. 1장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장 2절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갈대아라고 보이면 그게 바벨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갈대아이고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혹시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장소죠. 그 말은 바벨론 땅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경로인데 저 노란색 화살 표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붉은 줄기를 쭉 따라서 동그란데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그발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이요. 낮에는 40도에서 50도 이리까지 아주 뜨거운 지열이 있는 곳이고 그 뜨거운 지역을 그 모래를 밟으면서 1000km가 넘는 그 거기를 손에 묶여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소명을 받고 유다의 심판을 외치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한다는 것,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은평 동지방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예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48장을 중간으로 쫙 갈라서 반은 심판, 반은 회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떠나시는데 다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이 에스겔을 읽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특별히 에스겔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내게
내게 이 나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나. 절대적으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에스겔 자신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여과 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에스겔이 직접 경험한 경외심, 두려움, 고뇌와 외로움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끔 계속 내가 내게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환상인데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2가지는 회복을 위한 환상, 2가지는 심판을 위한 환상이 나옵니다. 심판을 위한 환상은 4가지 생물의 환상인 그리고 타락한 성전에서의 환상이고요.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또 회복에 관한 이 환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환상 2가지 또 회복에 관한 심판 2가지 총 4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소명을 받습니다. 어떠한 소명을 받냐면 파수꾼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이 고대 건축물에는요 가장 높은 곳에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을까요? 그를 파수꾼이라 부르는데 이 파수꾼은 혹시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위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주고 이 전투를 임하게 하는 거죠. 혹여라도 이 파수꾼이 졸거나 보지 못하면 파수꾼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 영적 리더들, 나팔을 불지 않는 마지막 세대들에게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그 핏값을 누구한테 묻겠냐라고 하시면 바로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나팔을 불지 않는 불충한 파수꾼에게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는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서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에스겔이 7년 동안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가 됩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어요. 말을 못해요. 아니 말을 못하니 어떠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니 나팔을 불지 못하니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도 7년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영성에서처럼 여러 가지 퍼포먼스, 연극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 이제 말하지 말고 연극해라. 그래서 7년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 6가지가 다 상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말 못하는 에스겔이 기괴한 행동으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더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서는 안 들으니까 이렇게라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야? 저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7년 동안 벙어리가 돼서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또 60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분노가 너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60번이나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0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도 나를 모르냐? 그때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하는 그 말은 지금은 모른다는 거지. 너희들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는데, 오늘 7장 9절에 나오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가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려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아멘이라고 화답하기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마케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때리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때리실까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끝날에 치고 때리고 파괴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찾는데 여호와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말씀은 에스겔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리시는 여호와 마케를 왜 그럴까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심판까지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0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갈 때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란색 글씨를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머무르니 머물고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떠나시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시고 확 가시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혹시라도 내가 뒤돌았을 때 누군가 회개하지 않을까? 내가 뒤돌았을 때 누군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이 이 마음에 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슈브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회 주고 싶은 거,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 그럼 혼난다? 10살 때까지 혼나? 하나, 둘, 셋,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머물고 머무르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은 영상을 함께 보게 되는데 12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세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표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1장의 소망적인 결론이 또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 창조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죠. 1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하게 구성된 시와 수필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가 즐겨 쓰는 비유와 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불타 쓸모없는 나무까지 반항적인 아내, 감옥에 갇힌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 또는 두 명의 난잡한 자매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각 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수세기 동안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서 파괴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사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걸 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어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과 맞닿은 주변 나라들,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와 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의한 두로와 이집트의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들의 교만에 책임을 물으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두 부분이 끝나면 33장의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방금 예루살렘에서 온 한 난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죠.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 영상에서 보면요, 에스겔의 앞부분을 다룬 영상에서는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할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죠.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하나님이 계시할 성전을 떠나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계의 부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둘러싼 나라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있었던 희망적인 결론의 이 책의 마지막 세 개의 부분으로 나타날 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그 다음은 열방들, 그 다음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1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 글을 보세요. 인터세션, 중보자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심판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아까 머물고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한 번도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영상도 우리 마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세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2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희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그 다음은 모든 피조물들의 환상이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은 새로운 다윗 미래의 구세주이며 또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지만 가지지 못한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는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어지는 환상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에스겔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 수많은 해골과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거대한 골짜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딱딱한 마음, 그리고 불순종, 그들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사로잡힘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그의 영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며 그 뼈들에게 살을 덮기 시작합니다. 많은 뼈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 에스겔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행동을 행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서로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다루십니다. 우리 에스겔의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한 우상숭배를 소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숭배에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와 주님이 분리되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떠나자 모든 금부치를 걷어서 황금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자기 안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 부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듣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듣고 안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 은평동 지방 모든 교우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두는 에스겔처럼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의 주제가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십시오. 뭐 저런 것까지 해? 정말 지저분하고 기괴한 행동을 다 하잖아요.
에스겔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터세션.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구하라. 회복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왜 구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하십시오. 2022년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줄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